9장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언약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부담성과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성이라는 건 뭐냐면 책임과 같은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네 가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 순진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뭐를 잘 모르는 자유의지죠. 이게 선악을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이게 선과 악이 어떻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순진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가 됐냐면 죄 짓는 자유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죄예요. 이 자유라는 게 결국에는 자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죄 짓는 자유의지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죄고요. 좋은 생각을 해도 죄예요. 그게 죄 짓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죄 짓는 자유의지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거를 우리는 선물의 은혜, 선물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의 믿음을 이 신학자들은 처음부터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칼빈이고, 나중에 그것을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믿음은 누구든지 있다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의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자유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순간에 이제는 무엇을 하든 다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저주를 하세요. 근데 그 저주도 그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아한테 주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창조였다면 두 번째 창조가 이 노아의 창조예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이 뭐냐면 똑같이 이 아담에게 주었던 자유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자유의지의 그 책임과 같은 거죠.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런데 그 안에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이 책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늘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는 풀만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이 두 번째 이 노아에게는 이 동물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까지 먹을 때에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라고 그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이 네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피라는 것이 결국 피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임의대로 네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보존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피가 생명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덮을 만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사망을 덮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피가 아니라 이 죄를 덮는 유일한 방식이 피값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혈을 흘리신 거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책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보존을 피를 먹지 말고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부담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도 자신의 부담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17절에는 8절에 이렇게 죠. 하나님이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10절에 모든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자신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시겠냐? 모든 생물들에게 지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이 두 아담과 노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약속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심판하지 않는 약속의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런 거죠. 근데 이 무지개라는 게 우리가 히브리어는요, 이 헬라하고 달라요. 예, 헬라어는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단어들이 있다면 히브리어는요, 이 약간 의미적인 언어가 되어가지고 이 직접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무지개라는 말이 뭐냐면 거꾸로 서 있는 활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거꾸로 놓여진 활처럼 이제는 그것이 내가 내 심판을 내가 그 물로 한다면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일곱 색깔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도 내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에는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에 갈 것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두시면서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의 표시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가도 기억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언약처럼 이 십자가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 자체가 어떤 뭔가가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기억이 뭐예요? 은혜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거를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가인의 표도 뭐예요? 은혜의 기억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또 그 놋뱀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십자가 보고 놀라는 귀신은 믿음 좋은 귀신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걸 주셔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거기에 하나님과 모든 생물들이 각각의 주체로 서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거고 그 언약은 이 무지개 언약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무지개라는 말 이것도 어떤 거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는 그 고대 이 근동에 있었던 이 또는 이방인들이 지켰던 이 몰렉의 제사의 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결국에는 그게 자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냥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한 제사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몰렉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이 몰렉의 제사와 십자가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신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상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책임으로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과 사실은 십자가의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부담성은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담성이 뭐냐면 영원한 희생인 거예요. 자신이 결국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 심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제는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근심하고 인간의 죄를 이 근심하면서 그 인간의 죄를 보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는 자기의 희생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무지개의 언약, 다시 오시는 영원한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